다 같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셨나요? 자, 시작.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들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1장, 2장, 3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창세기고, 창세기는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입는 걸로 비유한다면은, 와이셔츠를 입는 걸로 비유한다면 첫 번째 단추를 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가 1장, 2장, 3장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까지도 브로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 무조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성경에서 찾으려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그냥 덮어버려요? 하나님은 뭐다? 신비다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비는 그런 게 신비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뒀을까?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우리는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설도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추측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주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 텐데 뒀단 말이에요. 주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뒀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비 그러는 거예요. 미스테리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미스테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정확히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표현해 놓으셨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얘기해 놓고 자기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 옆에는 누구도 없었고 오직 홀로 했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이 뭐냐면 홀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가 봐요. 홀로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한가 봐요. 그냥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이해 잘하는데 교회만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홀로라는 그 단어가. 다시 우리가 유치원생의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홀로라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단 한 사람. 신으로 비유한다면 단 한 분. 인격으로 비유한다면 단 한 인격. 신격으로 비교한다면 단 한 신격. 오직 유일하신 단 하나라는 말이 바로 홀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홀로 싸웠나요? 많은 나라들이 와서 같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 홀로라는 것은 단 하나라는 의미예요. 단 하나. 근데 평상시 때 이해가 잘 됐는데 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홀로라는 말이. 홀로 하늘들과 한 땅을 펴신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모든 답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재했는지, 우리 인간의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1, 2, 3장, 4장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잘 봐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대부분이 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스테리라고 여겼던 그 신앙의 그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냐면은 창세기 1장 말씀은 첫 번째 창조, 2장 말씀은 재창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창조. 못 들어보셨죠? 아무튼 신학하는 사람들이요,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괜히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쪼개고 칼질하고 도마질하고요, 단무지 서서히 떨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재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그 장이 바로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하잖아요.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래요. 그러면 땅과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라면은 어디를 얘기할까? 그는 창세기 1장 몇 절까지 보냐면은 10절까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었고요. 그랬죠?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 안에 달랑 지구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는 어두컴컴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드신 게 빛을 창조해 놓고, 또 땅은 표면에 드러난 게 아니라 아예 물 속에 감춰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물에 쌓여있는 땅을 물에서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놨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이 몇 개였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하나요. 갈라져서 궁창 아래 하늘과 궁창 위 하늘로 해서 복수 하늘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조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했던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이랬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4시간 하루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24시간 하루. 그래서 7일간 세상, 6일간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믿어왔어요. 그래 6일간 세상을 창조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날짜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결국 넷째 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넷째 날 이전까지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된 거예요. 이 땅이요. 더군다나 24시간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24시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24시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지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아요. 몇천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24시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안 돼요. 모세 때 24시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 계산하는 게 달라요. 24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인가 기었을 거예요. 아시죠? 모르셨어요? 자시 해가지고, 자시, 미시 해가지고요, 1시간, 옛날 사극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근무가 아니라 자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사이사이가요, 2시간 간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24시간이라고 전 세계가 쓰니까 따라 썼던 거고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24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딱 맞아요. 맞는데, 쪼개놓은 거예요. 24토막으로요, 하루를.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24토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루가요. 어쨌든 간에 하루. 그래서, 이 하루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넷째 날부터 생기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그렇다면은 하루가 24시간 만에 창조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24시간이다라고요. 24시간.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크게 우리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는 24시간이 만들어진 게, 다시 말해서 날이 만들어진 게 넷째 날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는 날이 없는 거예요. 날이 없는 거예요. 태양을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쳤던 전통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라는 그 논리 안에서
성경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은 거예요. 하루는 24시간. 하나님 빛을 창조할 때 몇 시간 걸렸다고요? 24시간.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똑똑똑 만든 거예요. 우리 주께서 창조주가 빛을 만들 때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초 걸렸을, 몇 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짧아요. 응? 주는 말씀, 생각하는 게 곧 말씀이고 말씀하는 게 곧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비다 있어라 하고 막 길게 늘어 빼지도 않고 또닥또닥해서 만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하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10초도 안 걸려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 스스로도 나는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께서 전능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실상으로는 그분이 전능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6절은 잘 표현해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냐? 뭘로 고백해요? 입술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정한 자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순종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라면은 숫자적으로도 한 분이고 어떤 인격이 없죠.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 인격은 불완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걔한테는 뭐가 있어요? 객격. 우리 인간에게는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을 때로는 인성이라고 해요. 그러죠? 걔한테는 뭐가 있어요? 개성. 인간에게는 인성. 하나님에게는요? 신성, 신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께서 인격을 취하신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언제 취하셨어요? 그분이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밖에 안 취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격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 있네, 인격이 그것도 셋이네, 쓰리 펄슨이네 해가면서 없는 말들과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요. 그러잖아요. 나갈 때 누구 전해요? 나가서 보죠. 혹시 여호와 믿으세요라고 전해본 사람 보셨나요? 여호와 증인에는 없어요. 여호와 증인에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믿으라고 말한 사람. 유대인들도 여호와 믿으세요 안 해요. 주를 믿으세요 그러지. 말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 성령 믿으세요라고 전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가서 전했다고 무조건 예수예요. 무조건 예수만 믿어야 된대요. 무조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만 믿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에서 돌아서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을 지혜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right? 왜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많이. 하지만 하나의 말씀은요. 절대로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은 체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는 never change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은 분이에요. 창세 때 한 분이었던 분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세 분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비춰줬고 지금도 한 분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세 분이서 쪼개가지고 앉는 게 아니고 보좌가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왜 보좌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한 분이니까. 아주 쉬운 이치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0은 1이란 말이에요. 이 쉬운 논리를 모든 사람은 아는데 누가 모른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이걸 가리켜서 맹신 그런 거. 맹신. 맹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잣대로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주께서 했다면 한 거니까 주께서 하신 거야 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뭘 지배받아요? 맹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좀 더 지나치게 믿는 것을 광신 그러는 거예요. 광신. 좀 요별나게 믿는 것. 맹신을 추월해서 좀 요별나게 믿는 걸 광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맹신되고 광신도가 된다는 거예요. No. 주는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광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요? 나를 알라. 나가 누구예요? 박원근이가 아니고 창조주. 창조주를 알라.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를 비춰봐야 되는데 성경과 내가 알고 있는 창조주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체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해보고요. 우리가 성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교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기도를 해보고. 성교하는데 기도해보고 어디 있어요? 하면 되죠. 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기도해보고요. 그럼 기도해보면 아니야 틀렸어.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기도해보고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체인지.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여기 2장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땅은 물로 감춰 있는 곳에서 땅과 물에서 분리시키고 궁창 아래 하늘과 궁창 위의 하늘로 나눠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풀이 만들어지기 전에, 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맨 땅만 있는 거예요. 김만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어떤 시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영원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시간이다, 하루다, 이틀이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루라고 얘기하면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올라가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미스테리, 신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 땅에서 막 올라오는 걸로 새싹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미스테리, 신비 그러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예요. 어떻게 그분이 말씀했는데 말씀하자마자 그것들이 땅에서 생겨났을까? 신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손이 없단 말이에요. 손으로 빚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이 없어요. 입으로 불어넣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가리켜 신비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설명하지 안 되는 것들, 죄에 대해서 이걸 신비라고 하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우기는 것은 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물들 표면으로 감싸 있는 지구를 물에서 물로 나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생겼고 땅은 드러났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란저우라고 가보셨어요? 란저우? 중국 란저우 안 가보셨죠? 중국 란저우라는 곳에 가면은 황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황하. 산을 가면은 뭐 같냐면은 그냥 싹 밀어버리고 흙만 있는 거예요. 흙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황토가 쓸려가지고 어디로 가면 강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황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한 포기도 없었고 채소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땅과 뭐만 있어요? 물. 그럼
땅과 물만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은 마른 땅이 아니고 거기서 안개가 올라 촉촉한 땅이에요. 촉촉한 땅. 씨가 나면은 씨를 뿌리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곳,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곳, 기름진 곳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아주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에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은 하나니까요. 땅은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5대양 육계주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갈라져요. 5대양 육대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땅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개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지금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 다음에 단지 6절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2장 말씀은 재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장을 재창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재창조라고 할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작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 이거예요. 네피림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는 킹제임스는 자이언트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은 네피림으로 나와 있어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이 네피림이 누구냐 이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상으로. 그래서 이 네피림을 킹제임스는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표현했고 그냥 그 개역개정은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 언어 발음 그대로 네피림 써놨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을 창조했는데 네피림이 실패해가지고 누구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이전에 아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게 추측이에요.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재창조했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재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고 불신하는 거랑 불혹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재창조한 적이 없다. 자, 7절에 아주 그러죠. 7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으면요, 그냥 뼈도 흙으로 돼요. 오래되면은. 뼈도 흙으로 되고. 근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을까? 에브리띵 다 흙에서 나와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식물, 동물은 다 땅에서 내요. 땅은 식물을 내라고 명령하고, 땅은 짐승을 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땅은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우리 자매님 포털이니까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듯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만드는 것 자체도 우리 창조주의 계획으로 그분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된 것이 즉시 말로 선포되어지자 만드는데, 모세는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는데 결국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개념에서 만든다는 것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드나요? 손으로 만드나요?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기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만약 이 구절이 없다면 우리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는 2장에, 우리가 말하는 이 2장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흙이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쓸모없지만 주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주께서 만들었지만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걸 할지라도 누구 손에 달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화지가 있어요. 이 도화지. 저 도화지가 있네요. 저 도화지가 있어요. 저 도화지가 있는데 똑같은 물감과
붓을 줘요. 붓을 줘가지고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하나는 자매님에게 주고 하나는 피카소에게 줘요. 자, 팔아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쓰지만 누구 손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주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하고 때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도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그 자각이랄까요?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귀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가장 하찮고 악한 모습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입이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지만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코는 없지만 모든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코로 맡은 게 아닌가 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를 각을 떼서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태운 그 연기를 흠명하셨대요. 맡았대요. 코가 없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맡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기가 올 모습으로 만든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분이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손으로 빚어가지고 포털리가 마치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사람을 만들 때도 땅에서 짐승을 내듯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주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람이 죽으면은 코에서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코로 호흡하는 순간부터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인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펄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주께서 우리를 만들 때 뭘 줬어요? 인격을 준 거예요. 인격은 피조물에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에게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거고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에게만이 인격이 있는 거고, 개에게는 객격, 개성이 있는 거고, 소에게는 석격, 소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성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100%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내 주가 어떤 분이란 것에서는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주께서요, 너희는 나를 알라. 나를 알기로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뭘 한다고요?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는 한 주이시니 너만 거야. 이 주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라고 했냐고요. 알라고요. 주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어떤 분인지는. 근데 사람들이 알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도 그 주를 알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도요, 그 주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토라를 보는데요. 얼마나요? 다른 이방 종교들도, 이교도들도 자기 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경전을 연구하고 보고 읽는데요.
근데 유득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 창조주에서 알라고 않고 대충 알고 끝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알고 끊는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이분이 창조주구나 하고 끝. 그리고 뭘 찾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으로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리더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닫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홀로 하신 분이다.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누구에게 조언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지만 그분이 창조할 때 언제나 그분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은 그분의 창조할 때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욥기서 3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욥기서 3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환호성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미 땅을 기초 넣을 때 땅의 기초가 언제요? 땅이 만들어지고 땅에서 물에서 갈라지게 하는 이게 바로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채워 넣는 거. 이때부터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의 어떤 능력에 그 천사들이 보면서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렸다. 조금만 신경 써서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언제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은 클라이막스잖아요. 왜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제일 소중하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1장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보면은 참 재밌어요.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은 맞춤형 아파트라고 있어요. 맞춤형 아파트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싹싹 셋업해달라는 데 셋업을 해줘요. 마루도요, 이 마루 말고 다른 마루를 깔아. 대리석도 여기 말고 이태리 지역을 해달라고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요. 이미 그 옵션을 넣는단 말이에요. 옵션을 넣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일괄적으로 싹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주방 싱크대는 어떤 걸로, 타일은 어떤 걸로, 또 모저 등은 어떤 걸로 해가지고 셋업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다 해놓고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지구를 만들 때 이런 어떤 과정, 이런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생겨나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고 누리는 것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풀 한 포기 심어보고 뽑아본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다 되니까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복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망각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리면 누릴수록 찾고 더 받고 싶은 것. 그 소중한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갈 때 풀 한 포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강물로 변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나가다 곡식을 심어본 적도 없어요. 동물을 가축해 하면서 그걸로 먹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싶다 하니까 만나를 먹여줬단 말이에요.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의 하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이 박한 음식도 우리가 짜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도 날마다 오니까요. 짜증난다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봐요. 아담도. 왜요? 그가 하나님의
금하고 있는 것을 행했잖아요. 따분해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담도 자기 아내의 일에 동참해서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담을 만들 때, 우리 시조 아담을 만들 때 범죄하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범죄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anyway 아담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죠, 그걸. 응? 하나님은 전지하니까. 이걸 모른다면 그 전지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분은 홀로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거예요. 언제나 아담 범죄 이후에는 우리 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잖아요. 하지만 그전은 치우치지 않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10년을 살았는지 50년을 살았는지 100년을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30세에 세세를 나니까 최소한 100년까지는 안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100년까지는 안 살았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최소한 50년은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50년은 살지 않았을까. 응?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돼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곡식을 드린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주한이 같은 나이가 아니라 그걸 또 한 성인이 한 20세 이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최소한 50년은 살지 않았을까. 50년은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원히 그 살 수 있는 복을 누가 차는 거예요? 아담이 차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요? No. 주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는 구속의 계까지 세워놓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했겠죠. 자, 정리할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로, 누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존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시조 아담을 통해서요. 지금은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인터넷 카페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응? 카페 들어오면은 아주 재밌는 자료가 하나 올려놨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굉장히 말도 많고, 베리칩, 이게 짐승의 편이 아니니 말도 많지만, 우리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거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비트코인, 전자화폐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손에다 베리칩을 박는 사람이 줄 서 있대요. 이 베리칩은 뭐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들었는지 체크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확인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손은 잘리기 전까지는 안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아주 완전히 전자포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비트코인을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앞으로는 화폐라는 게 정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 아시죠? 각 나라마다 이 돈을 개발하려고요. 얼마나 수백억을 사용해요. 그래서 수백억을 넘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 없는 화폐 시대, 돈 없는 시대. 그래서 전자화폐로 이제 발달된 건데 이게 초기가 이 비트코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을 어디다 하면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예? 지금 하고 있대요. 왜 얘기하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이라는 거예요. 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주님 오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응?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응? 어떤 뭐 신령한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이신 주를 알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분을 안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고, 그분을 안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를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주를 아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를 정확히 안 사람들은 이것저것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증거리지 않아요. 자네는 몰랐을 때는 이것저것 어디가 능력 준다 하면 이리 가고, 어떤 병 고친다면 이리 가고, 어떤 환상을 본다면 이리 가고, 손에 기름이 떨어진다면 쫓아가고, 우리가 별걸 다 했지만, 이제는 주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래모.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의 형상이 회복될 그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냐? 어떻게 능력받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아야지 그분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봄을 통해서요. 우리 창조주는 한 분인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구나라는 걸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바로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진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장부터는 주께서 만들어낸 이 근원이 어떤 식으로 또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을 비신앙이라고 얘기했고 신앙이란 것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믿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주를 따라가고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